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금요일 저녁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사랑,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가정 일터에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부모가 되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허버트 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세계 문화사라는 책을 쓰는데 그 개요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세가 최고로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말은 전 세계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모세야말로 정말 그때 당시로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고 위대한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세를 도대체 누가 양육했는가? 물론 부모님의 영향이 컸죠.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졌고 어떤 생각과 세계관과 신학관을 가졌기에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추석 명절 앞두고 가족들과 또 모일 텐데, 이쯤에서 그 말씀을 잠시 오늘 저녁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향성, 그리고 시각, 시선은 뭐냐 하면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고 여자이면 살리라 라는 엄명을 바로가 내립니다.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이 너무 급성장하고 그리고 참 크게 힘차게 자라고 있으니까 노예로 있는 그들이 이렇게 장성했다가는 애굽이 타격을 입겠다 판단했겠지요. 그래서 산하 제한을 강제적으로 두게 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은 아니었지만, 그러니 그때 당시 죽어가는 아이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고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슬픔과 공포, 두려움, 그리고 그의 여파로 인한 참 우울, 여러 가지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게 그때 당시에 한 머리의 분위기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명이 아닌 거죠. 그런 시절 속에 그 분위기와 상황에서라면 누구나가 다 아이고 내 자녀를 하나 더 잃게 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시절이 그러니 어떡하겠노, 네가 이럴 때 태어난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님들이 체념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게벳을 비롯해서 모세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한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겼는지, 참,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하게 되고 건짐을 받게 될 그 많은 생명들을 이 부모님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에는 참 생명을 좀 경시 여기는 풍조가 너무 만연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정부에 따라 좀 달랐지만은, 어떤 정부가 정권을 집권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도 없이 몸에 불을 지르고 해서 그냥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데 산화하는, 분신하는 그런 일에 자기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듯이, 물론 하찮게 여기는 건 아니겠죠.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무슨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겠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생명을 그렇게 던져버리는 일들, 또 근래에 와서는 성적 비관, 또 왕따 따돌림 비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투신 자살하는 일들도 많고요. 그래서 생명 경시 풍조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디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만 문제겠습니까? 남의 생명도 경시 여긴 나머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보통으로 알게 되어지고, 죽여봤자 나도 죽는 건 아니고 감옥 생활 얼마 하다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쉽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시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도 가볍게 여기고 남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참 안타까운 시절이 바로 오늘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 즈음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이 생명,
이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감사한 마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린 영혼들을 볼 때마다 참 사랑을 담아서 참 귀한 생명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라고 여기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가짐을 우리가 가지시고, 일가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그래도 우리 집안에 이런 생명들이 뒤이어서 이렇게 태어나고 가문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여기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그런 멋진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안목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때요? 아이고 시절을 잘못했겠다, 하필 지금 태어났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로 비관적인 말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니 아이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보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죠. 똑똑하다, 잘났다, 날 닮았다, 막 이런 말도 하지만 한머리에서 다른 면에서 보면 게으르다, 성품이 못됐다,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안 돌아가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육신으로만 그 자녀를 보면은 맨날 부모의 마음이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화병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맨날 싸워야 된다고요, 이게. 그러나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귀한 생명이구나 라고 여기게 되고, 감사한 마음, 그 수많은 부모들이 계시는데 하필 나에게 왔구나, 고맙다 라고 여기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더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런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기대를 가져보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너를 통해서 무슨 기쁘신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라고 기대하면서 자녀들에게 기도와 그리고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부모인 나도 책임자로 보호자로 맡겨주셨으니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영적인 책임감도 우리가 가지게 되죠. 더불어서 목사님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집안의 제사장이라고 여길 수 있는 내가, 그리고 부인들일지라도 믿음의 신주가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심고 이들의 선한 앞길을 축복하면서 내가 저들을 대행해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멋진 가정의 풍토, 영적인 풍토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복종하고 그 가르치는 도에 순복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만들어가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부모님들의 넉넉한 마음, 또 남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양육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요기회과 또 그의 부모님들은 모세를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에게는 민족계가 있었어요. 동족계가 있었습니다. 국가관이 있었다, 이 말이죠.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은 때때로 보면은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 이민 갈래, 나 떠나가 버릴래, 이런 분들도 실제로 많고요. 이민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나라 가서 사는 것 자체가 뭐 나쁘겠어요. 그렇지만 나라가 싫어서 간다, 나라를 버린다, 이렇게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들었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래도 나라를 사랑했고요. 나라가 아무리 전쟁통에 난리통에 이 법석을 떨게 되더라도 결코 나라에 대한 존엄의 마음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임금에 대한 존경의 마음들,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아무리 함부로 사는 시대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나라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는 나라 사랑, 백성 사랑에 대한 탁월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지도자가 되었지요. 좋은 지도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냐고요.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다. 또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 할 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건 참으로 참혹한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상하게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조국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들. 그러니 알다시피 민족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사람의 절반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을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이상하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버리면서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 차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맞지가 않는 일이에요. 안 맞습니다. 앞뒤가. 그러니 나라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족을 생각할 때에 참 아픔이 있고 무게는 느껴지지만은 그러기에 내가 더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더 아끼는 마음으로 돌보고 서로 고통도 나누고 힘겨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 즐거움과 기쁨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배적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의 4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마다 해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만한 나라, 좋은 나라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들 그리고 믿음의 안목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길러주고 나라와 민족을 많이 사랑하도록 양육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성도님들의 부모님들도 참 세상에서 나를 가장 귀히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해 주셨지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그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멋진 인물들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참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들이셨던 게 분명합니다. 그토록 열악하고 힘겨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를 양육했다면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상당수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고인이 되신 경우도 허다하겠습니다만은 또 이 땅에 다녀가는 동안 돌아보면 그런 좋은 부모님들을 우리가 만나도록 해주시고 우리를 그런 부모님들 아래에 만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한 번 더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고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되었고 혹은 내가 조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양육하기를 다짐하고 이번 명절에 남다른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가만히 새록새록 흘러넘치는 복된 명절 또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도 저희들이 잠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들을 추억하며 이 시간 고개를 숙입니다. 힘겨운 시절 그야말로 촉은 목피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을 만큼 눈물겨웠던 시절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업고 안고 양육하신 그 사랑을 추억해 봅니다. 그럼에도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보배롭게 길리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먹고 살 형편조차 어려웠던 우리나라였지만은 나라 사랑에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먹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돌아보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가정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랄지라도 외면하지 않도록 길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의 자녀들이 벌써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 아름다운 인생 교훈을 들려주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믿음을 심어주시고 남다른 신앙의 교육까지 곁들여 받게 하셨으니 남다른 걸음으로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걸음을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본받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욱 훌륭하고 아름다운 부모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명절에 가정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가족 간에 더욱 화합하게 하시고 동기간에 새록새록 아름다운 정이 또 묻어나는 그런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명절 다가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성도들이 계시다면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밤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